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나다나엘 너의 무화과 나무 아래 시간을 안다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토기장 이직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미주의 성도님들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의 송년주일인데 2021년을 처음 맞았던 52주 전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죠. 그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지 기억나셔요? 연초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복된 사람을 빚으시는 교회 이 시리즈로 말씀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첫 주일 말씀 기억 혹시 하시나요? 이게 기억이 나시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1년 전 그런 일인데요. 근데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죄짓기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 이전에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다. 좋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소망과 비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의 그런 비전이 되는 것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런 모습이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는 거죠. 그렇지 못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떠오릅니다.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러나 그래도 예배, 또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셀폰이 와이파이를 이렇게 잡으려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를 사모하고 주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 그런 시간이었다면 지난 시간 가운데 나의 의나 자랑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에 주님 역사하셔서 이곳저곳을 주님께서 복되게 빚어주신 그런 한 해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가 빚어지면서 왜 떼어지고 패이고 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 쉼없이 도는 물레가 다 멈추고 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름다운 면과 선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모든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제가 복되게 빚어가시는 제자 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나다나엘을 봅니다. 나다나엘을 복되게 빚으신 손길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에게 조명을 비추시는 거, 나다나엘을 딱 비추시는 거는 먼저 제자가 된 빌립이 절친이거든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의 명단, 제자 명단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딱 붙어서 나옵니다. 절친이에요. 자기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누구냐 하면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성경은 나다나엘을 비춥니다. 이 말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딱 뭔가 나다나엘의 귀에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온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4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46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말입니다. 첫 대답으로 대뜸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 대답을 잘 봐야겠습니다. 무엇을 비추시냐 하면 그의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공정하지 못한 견해죠. 그에게는 당시에 유대에 만연했던 나사렛과
또 그 일대를 갈릴리로 불렀는데, 거기를 비하하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러한 편견에서 나다나엘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갈릴리, 거기를 무시하고 천시하는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비하하고 편견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그 자신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편견은 나도 모르게 생기고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자리하고 또 습관적으로 이걸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인기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 있지 않습니까? 복면가왕. 출연자들이 복면으로 얼굴 이렇게 가리고 노래하고, 그 패널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취지죠. 외모, 무슨 그 사람이 이전에 뭐였다, 스펙, 인기, 이런 거 다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리고, 오직 노래, 가창력, 그 실력, 그것만 딱 평가하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 모습으로 하고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편견의 거부라고 하는 점에서는 너무 정말 취지가 좋아요. 편견의 거부. 근데요,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편견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그것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이제 패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러는 거죠. 이렇게 가렸는데, 막 이렇게 가면으로 가렸는데, 이렇게 조금 그 사이로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고, 야, 거북목인 거 보니까 젊은 그런 아이돌 가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몸을 이렇게 가렸지만 그래도 좀 그 몸이 퉁퉁해 보이는 것을 두고 결혼을 했고 또 아이는 낳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편견의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좋은 가수는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때는 그렇지. 좋은 가수는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나. 그러나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편견일 뿐입니다. 방송을 평가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 회 방송을 하면서도 편견의 타파를 여러 차례 말하는 방송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편견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생기고 부지중에 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좀 더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정 지역 또는 다른 특정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의 골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외모, 또 학력, 재력 이런 걸 놓고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아주 오만과 편견에 대해 편견이 나온 그거에 대해서 유명하게 다룬 이 책이죠.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참 맞는 말입니다. 편견이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편견이야말로 거기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걸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게 편견이 있지 않은가? 이거는 남녀, 노소, 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편견으로 행한 그런 말과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이 송년 주일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혹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러한 편견에 빠져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문제죠.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고 새벽으로도 설교하고 하는데 또 대화 가운데 이럴 때 조심한다고 많이 조심하는데 어떤 편견이 담긴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느끼신 것이 있다면 저의 부족함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편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게 있어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 하면 그걸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편견이 없을 수가 없는 정말 그런 막 속에 사는데 근데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와 보라 빌립이 와 보라 그러니까요 따라갔어요. 그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갖고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보자. 그 마음 자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거 따라 나서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 처음 뵙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신 것 같아요. 저만치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47절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신적 예지가 있으시니까 누군지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거는 다 아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참 이스라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에는 가면을 벗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복면, 가면이 많이 나오네요. 간사함, 이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밖으로 착하고 착한 척, 순수한 척, 정의로운 척 이런 거 하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은 뭔가요? 내가 잘났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칭찬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나다나엘이 모자란 모습이 있었던 거 우리 금방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그에게 분명히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부족함이나 허물 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런저런 가면을 쓰면서 그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칭찬하시고 반기시는 것과 정반대이실 때가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저건 저주의 선포예요. 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어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가면이죠. 저기서 외식이 나왔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예수님은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의로운 척, 바른 척, 순수한 척 하려고 하는 가식, 그 가면에 분노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쭉 보고 있는 말씀과 다 연결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 봤죠.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겉에 가면은 그런데 그 속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헤롯, 주를 경배하겠다. 또 가면이죠. 그 속은요. 내가 왕인데 무슨 누가 어디 또 왕이야.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버전의 그런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가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편견만큼 이 가면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굳이 무슨 어떤 철학자 누구를 대지 않아도 철학에서 인간의 근본, 아주 뿌리 깊은 욕구로 뭐가 있는 걸 말하나요? 인정 욕구를 말합니다.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것. 심리학, 교육학, 쟁쟁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치고 이 인정 욕구를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 욕구. 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책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참 와닿아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정과 칭찬,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2022년 다음 주면 맞게 되는데 2022년에는 지금 멈춰있는 소그룹을 다시 좀 잘 세워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그룹으로 함께 서로 만나는 시간이 성격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사랑,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유수의 대학들, 또 큰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 그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였나? 그거 1위가 여러분 뭔 줄 아셔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말인데요. 그거예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뭐라고요? 이 말이 뭐라고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뭐라고요? 근데 그게 항상 1위로 꼽힙니다.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말이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우리 교회에 여러 제약도 있고, 또, 규모도 작고, 만나는 시간, 이런 것도, 많지 않은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인정하고, 더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사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는 김에 제가 말씀 중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 시간에는 한번 서로를 보시면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서로를 보시면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혹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조금 힘드셨던 것이 있다면 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말들이에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정, 칭찬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정 다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 앞에 오는 게 이 위치가 문제입니다. 위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제쳐두고 사람의 인정을 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경건해.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위하여서 최적화된 장소가 어딜까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최적화된 장소. 성전이죠, 성전. 성전은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딱 그 아주 그냥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 안 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가? 유대예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정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밖에서 어떤 일을 보다가 2시 30분, 2시 반이 벌써 넘었네. 기도 시간 됐구나. 그러면 얼른 성전으로 가야겠죠.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면. 근데요. 그러질 않는 거예요. 2시 40분, 50분 되도록 밖에서 일부러 더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3시가 됐네요? 그러면 그 시장이나 골목 어귀에서 사람 많은 데서 어이구 시간이 됐는데 내가 일을 보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됐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3시에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좋아요.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뭐가? 그 마음의 위치예요. 아니 기도가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기도는 지금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사람하고의 관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자리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면을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이 뭐든 아무것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걸 바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런 우상을 나도 모르게 쫓은 게 있지는 않은가? 별게 다 우상이 됩니다. 체면도 우상이 돼요. 체면. 밖에서 뭐 어떤 평가 이런 것들. 사람의 누가 좀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돼요. 혹시 내가 정말 잠깐이라도 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상의 그런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다 벗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이 그렇게 자신을 정말 그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보니까요, 놀랬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48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본 적 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말. 우리 집사님, 아까 집사님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어디 정거장에 서 계시는 거 봤어요.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싶은,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이 내면 깊이까지 들여다보실 정도로 아시냐는 물음이에요. 어떻게 제 내면 깊은 곳까지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게 아십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본 걸 말씀하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유대에는 볕이 아주 셌어요. 우리 여름처럼 볕이 셌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볕이 센 것도 센 건데 습한 게 문제 아니에요. 되게 습해서 막 무덥잖아요. 근데 유대는 그 지역은 기후가 볕이 센데 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볕만 딱 차단해 놓으면 그 밑에는요 서늘했어요.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는요 그 아래가 한 약 7m 자라면 7m까지 자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이요 딱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서늘하게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연 속에 만들어진 최적의 장소였어요. 경건한 이들은요 따로 어딘가에 저쪽에 어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 자기만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를 양해해줘요. 저기는 누가 늘 오는 곳이야.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 무화과 나무 자기만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다나엘을 내가 너 전에 본 적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전에 너 본 적 있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크게 나다나엘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가 유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진정한 회복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의미와 이런 것 가운데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나요? 무엇이 합당한 모습인가요? 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마음 먹었던 모습, 그거를 안다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누가 진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혈통으로 그냥 대표적인 편견이죠. 혈통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유대 어디 사람? 그것도 또한 편견이죠. 무슨 파이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그거 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팔 벌리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본다. 아, 좋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고심하는 그것이에요. 네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던 시간, 그 하루 종일 나다나엘이 거기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하고 그 이제 나무 아래에서 떠나갖고 삶의 자리에서 산 시간하고를 놓고 보면 이 삶의 자리에서의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건 잠시잖아요, 여기는. 여기 삶의 자리에서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뭐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말씀하고 계셔요. 잘하고 못한 거 다 있겠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잘하고 못한 거. 근데요, 그 주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잘한 건 막 엄청나고 못한 건 막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잘하고 못한 거 있어. 그래.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그 삶을 위한 자세, 그 시간, 그 마음, 그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받은 달란트를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종, 그 비유 때 주인이 칭찬하시는 거 여러분 그 말씀과 꼭 연결해서 우리가 새겨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말씀 우리 읽으시죠.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칭찬을 우리 잘 읽으시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잘했다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무슨 종아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 5인데 5 남겼구나. 그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수익인가요? 200% 수익. 너 과감한 투자. 그 지혜로운 리스크 관리. 그 정말 잘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이전의 자세. 하나님은 자세, 중심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종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너 왜 아무것도 못 남겼냐 이렇게 질책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주인에게 들은 말은 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세입니다. 자세.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됐는데 거둔 게 없었다면, 그냥 1달란트 그대로라면, 아니 그걸 잃어버렸다면 아예 착하고 충성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럴까요?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 주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돼요. 우리의 자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리, 그 자리면 됩니다. 그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인 거죠. 난 잘한 게 10가지고 못한 게 3가지고, 얘는 잘한 게 7가지고 못한 게 8가지,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더욱 자라간 나다나엘은요, 전승을 보면 이후에 제자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하는 마지막까지 간사한 것 없이 충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편견, 간사한 것이 없는 것,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길러진 그의 경건과 영성, 주님 빚어주신 것, 이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가만히 이 말씀 보면 착하고 충성된 것은요, 간사한 것이 없는 건요, 결국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정말 적은 일에 작은 소자 하나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것, 간사한 것이 없는 것,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반대에 있는 편견은 어떤가요? 관계를 해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또 편견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층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층에 닿으면요, 성도는 긴장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편견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래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건 또 아래로 난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앞에 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건 뭐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지점으로 이제 말씀의 의미를 찾아 내려가면.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앞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 거고요. 지금 야고보서 말씀대로면 귀신의 길을 따라가는 그 두 길이 그냥 있는 겁니다. 다 나누고 나서 딱 하면은 그냥 두 길인 거예요. 두 갈래 길인 거예요. 자, 우리 한 해 이제 우리 한 해 2021년도 살았는데 앞으로 또 2022년도 살고 할 텐데 한 해가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편견은 더 버리고요. 자꾸 버리고. 그래, 우리 점은 넓어지고 우리의 시각이나 이런 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견해도 그렇게 되고 인격, 내면, 우리의 영성 이런 것도 넓어지고 깊어지실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그 넓어지고 깊어지는 모든 그런 부분들은
간사한 것이 없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히 그 부분이 채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그런 복된 생명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